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산상보원 강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 첫 번째가 두 가지 문,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나무, 곧 좋은 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죠. 세 번째가 두 가지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 7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이죠. 영생의 축복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전혀 다른 여지가 없네요. 좁은 문,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아니면은 찍혀서 불에 던지고 마는 못된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집, 아니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 때에 크게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결코 중간이 없네요. 예와 아니요, 이것뿐입니다.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자신과 그의 교훈에 절대성이 있고 사람을 이끄는 결정적인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0번째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의 문, 단 하나의 천국을 향하는 유일한 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왜 좋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만나야 열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10자녀가 있어도 모두 귀한 자녀인 까닭을 무엇입니까? 10자녀를 한꺼번에 낳은 것이 아니라 한 자녀씩 한 자녀씩 어머니의 생명을 걸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 어머니에게서 그 자녀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낳아 키웠기 때문에 곧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친히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모르고 지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신 창조자이십니다. 미리 아는 자기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영생의 문을 살짝 열어주시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목숨 버려가면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다 아셨습니다. 미리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어도 아무나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기에 나는 좁은 문이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 왜 좁은 문이라고 했냐면 그 문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출세하고 부자된 멋진 젊은이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라고 물었더니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주님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구원시킬 사람은 다 시킨다고 하셨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부모 자녀들 버린다는 것은 주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면 그런 것들은 내가 걱정 안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이 생과 내세에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좁은 문 대신은 예수님의 문만 열고 들어가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은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느냐면 그 문은 내가 낮아져야 열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신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리저리 인도하시면서 이끄시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낮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낮추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통과하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마태 18장 4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의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한다. 예. 주님의 마음의 문, 좁은 문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열립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마음대로 높아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소리가 크지요. 그 다음 넓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상 어떤 종교의 교리나 철학이 끼어들어도 안 되고 캐톨릭처럼 동정녀 마리아가 끼어들어도 안 되고 성인들이 끼어들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넓고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 협착한 길, 협착하다 하는 말은 괴롭히다, 깨뜨리다, 좌절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깨뜨림을 당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의미로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협착하다는 이 말이.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니 이것으로 눌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는 이가 적다는 말은 십자가 고난에 참던 의미를 체득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이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의 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감격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 10장 29절 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수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쫓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구원의 세계에 들어온 이후부터 사실상 새로운 인생의 수고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목적이 되어서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자신이나 세상이 목적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길을 걷는 길 때문에 그 인생길은 언제나 세상 넓은 길이 아닌 예수의 좁은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혹자로부터 구원을 얻을 자는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고 영생의 왕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날마다 낮추시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